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몸과 영혼에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손가락을 접으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으시면 돼요. 기력이 없고 이전보다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인데 화를 참기가 어렵다. 만성 피로, 감기나 두통, 요통, 소화불량이 늘고 있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낀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예전보다 열정이 사라졌다. 속이 텅 빈 것 같고 자꾸 회의감이 든다.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주변에서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손가락을 5개 이상 접으신 분은 고개를 살짝만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옆에 분들이 위로해 주십시오. 괜찮아. 네. 여러분이 만약 손가락을 5개 이상 접으셨다고 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개 이상 접으셨다면 조금 증세가 심한 겁니다. 번아웃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이 오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연료탱크의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자신에 대한 용기도 없고 삶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습니다. 자꾸 삐지는 현실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죠? 어깨를 펴고,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얘들아, 어깨 펴, 괜찮아.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루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까맣게 타버린 자리,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2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라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깨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림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 상태였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몹시 마음이 힘들면 현실 감각이 둔해집니다. 또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감정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참담한 죽음의 현실만 묵상하느라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과 체념에 빠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빛이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선명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깊이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플래시를 켠 것처럼, 등을 켠 것처럼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은 증인의 삶이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서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설명하십니다. 두 제자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 사실은 굉장히 따스한 책망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광야 베스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어라, 나눠주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계시죠? 생전에 하셨던 그 익숙한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깨달으라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낙심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죠? 그 낙심하고 무너졌던 그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누가는 3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는 이들 마음속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일어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믿어질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곧바로 어떻게 되죠?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감아도 자꾸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가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되뇌어질 때 이것을 사랑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불확실한 세상 속을 걷고 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손만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용기 있고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선물이 무엇이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느낌들이 흐려지고 퇴색되고 왜곡돼서 기억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두 제자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꿈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적인 개안을 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미지근함과 무미건조함을 이거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에 말씀과 성찬은 제자들의 믿음에 실질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어령이라는 문학가가 크리스천으로 회심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 모두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지? 20대부터 자신은 무신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할 만큼 했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가 평생 유지해왔던 인생의 노선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너무나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의 몸짓을 하던 그가 돌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간증하고 다니고 시를 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이 책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로 시작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떨림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무엇이 그 돌같은 이어령 씨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무엇이 쇠같이 강한 얼음같이 찼던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이어령님의 회심이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곧 치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그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의 낡고 초라한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져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궁지에 몰린 한 인간의 마지막 외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아빠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온 딸의 기도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마음이 까맣게 타버리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께 더디 반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